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한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20일을 간다는 게 사실은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20일 하다 보니까 피곤도 하고 마지막 주가 사실 좀 힘들어요. 마지막 주 되면 이제 첫째 주는 이제 영적 공격이 심하다 보니까 힘들어지고, 둘째 주는 어영부영하면 가고, 셋째 주는 이제 마지막 사단들이 발악을 해가지고 피곤도 하고 기도하는 거 지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고비 잘 이겨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신 결과들로 여러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우리 13절에서 36절까지.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외식적인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우리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려드립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마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야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길을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외식적인 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것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버트 스티븐스의 소설, 아마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리의 가식과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제 책인데요. 어느 동네에 마음씨 착하고 선을 많이 베푸는 지킬 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천사라고 여기며 존경했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 거의 매일 밤 살인과 절도와 유괴 등 여러 가지 끔찍한 범죄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범인을 못 잡고 있다가 범인이 흔적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한 지팡이를 살인 제물을 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경찰이
경감이 이제 이 지킬 박사에게 선행으로 선물로 주게 된 것이죠. 결국 그것이 잡혀가지고 이제 이 지킬 박사가 범인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봤더니 거기서 하이드가 이제 이중인격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이드가 자살함으로 이제 그 소설이 끝나는 어떤 이중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 중에 하나가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우리 이 소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뭐 뮤지컬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면을 고발하는 어떠한 소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이중적인 모습, 외식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들을 버려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토마토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박이 되려고 하죠. 아름다운 수박. 겉과 속이 다르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빨간 다른 것을 품고 있는 수박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정직한 데가 져라 겉과 속이 같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음 지킨 시즌2를 하면서 제가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하다가 제가 초반 때는 이제 조금 거짓된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다가 뭐 조금 이제 후반 들어가면서 태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삶의 태도인데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가 온전치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많은 실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좀 다루고 있다가 게으름과 고집 뭐 이런 태도를 다루다가 오늘 사실은 감사나 이런 주제를 할까 하다가 특별히 오늘 이것까지도 하고 우리 다음에 다른 것 좀 긍정적인 주제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위선적인 태도. 이것도 태도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 이 태도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가식적인 세상인지 누구나 한두 개씩 가면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정직해. 나는 토마토야 하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유명했던 말이 쇼윈도 부부. 가정에서는 편안하지 않은데 겉으로는 되게 금실 좋은 부부처럼 보이고 나가서는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가식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은 가식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이 가면, 위선적인 것이 정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아요. 20일을 다니엘 기도하는데 위선적인 모습으로 가식적인 모습으로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면서 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가장 많이 두려웠습니다. 찔리기도 했고요. 목사로서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실은 이런 가면들을 쓰게 되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기쁘지 않아도 기쁜 척하고 거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을 때 사실 그럴 때마다 강단에 쓰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뭐 지금에서야 고백하는 거지만은 설교자로 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선포하는 건 사실 별 문제 되지 않아요. 뭐 있는 것 갖고 하면 되니까 배운 것 갖고 그대로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무엇이냐?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 설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정말 어려운 자리구나. 설교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위선적인 모습에 더 고달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너는 과연 얼마나 위선적이지 않고 토마토처럼 겉과 속이 같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 스스로 어떻게 하면 거짓된 태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구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외식적인 태도를 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철저하게 경멸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욕할 때 유일하게 욕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때 화 있을 적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뿜으면서까지 책망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위선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거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빨리 이거를 내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하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라는 설교는 참 좋아하지만 이렇게 위선적이라 벗어라 이런 거 하면은 상당히 듣기가 껄끄럽죠. 마음에 찔리기는 하는데도 막상 듣기는 싫어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정말로 진정한 내 안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위선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원래 그 구약 성경에서 호의라는 말을 썼었어요. 호의. 이 호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어떠한 문제를 고발하거나 심판을 선포할 때 나왔던 말이 호의라는 말로 어떤 수식어 정도로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꼭 화 있을진저 뭐 저주 뭐 나쁜 일이 생겨라 이런 어떤 저주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심판에 대한 선언을 할 때 호의라는 말, 그 어떤 그 표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이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뭐 그러면 안 돼라는 어떤 수식어처럼 표현하는 게 호의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으로 썼냐면은 어떤 죄로 인하여져서 그 사람이 지금은 죽지 않았지만 너 반드시 죽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호의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굳이 우리나라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제가 아직 생각을 못해서 비유를 못 해드리겠는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아. 예수님이 안타까움으로 너도 그렇게 하면 정말 지옥 가라는 것으로 안타까움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을 책망하며 사셨던 것이 화있을진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발한 그 내용 호의라는 것, 화있을진저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외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걸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봤어요. 외식이란 무엇이냐?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고 들어가는 것을 외식, 거칠해 한다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이제 위선은 비슷한 말로 위선이 무엇이냐?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을 함, 뭐 이런 것이 위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비슷한 말로 가식, 말과 행동 따위를 거짓으로 꾸며냄을 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선, 거짓, 가식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책망한 그 모습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외식을 히포크리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하이포크리틱 뭐예요? 위선적인 태도, 가면을 쓰다, 연극하다, 배우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실제로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지만 덕이나 경건이 있는 척하는 것을 위선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특별히 외식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어떤 모습이냐? 어떤 그들의 도대체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4가지 정도로 말을 좀 만들어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을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형이냐? 바리케이트형이 있습니다. 바리케이트형. 바리케이트가 뭐죠? 막는 거예요. 차들이 지나갈 때 길을 막고서는 여기 못 지나갑니다라고 막고 검문을 하거나 이제 못 가게 만드는 것을 바리게이트라 그래요. 오늘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고 못 들어가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니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명명한 게 천국 바리케이트다. 여러분 천국 바리케이트로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이 드러나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니까 딴 사람들이 나보다 경건하고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정작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외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과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사람들이 누가 날 안 알아주나 목사님이 날 안 알아주나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바리케이트 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 사람 혼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가부식기로 죽게 되어집니다. 신천지가 이런 타입이죠. 신천지는 절대 혼자만 죽지 않습니다. 온갖 교회들을 같이 끄집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열을 주고 흐트러 놓고서는 자신들이 그 교회를 접수하려고 하죠. 혹시라도 이 중에 신천지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있으시면 빨리 조용히 사라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중에 심판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곳에는 반드시 없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형이냐? 눈 가리고 아웅형. 눈 가리고 아웅형. 할라카라는 이제 어떤 유대인의 법, 유대법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주로 맹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전에 대해서 맹세하는 것은 괜찮고 성전에 드린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안 되고 성전에 드린 예물은 되고 제단에서는 아니고 상관없고 제단에 드린 예물 가지고는 우리가 반드시 서운한 걸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나옵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많아요. 겉은 그런 척하면서, 그리고 실제로는 그냥 스크스크스 넘어가고, 큰 거는 작은 거는 막 신경 쓰면서 정말 큰 것들은 버려버리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루살이는 걸러서 먹고 낙타는 삼킨다. 이게 표현이 이해 가시나요? 이게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얘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루살이나 짜만한 거에는 막 목숨 걸고 나오는 거고 정말 큰 거는 잊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좀 많이 걸렸어요. 제가 사소한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려고 많이 해요. 근데 정작 큰 거는 그냥 그러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큰 거를 놓치지 않고 대의 명분을 놓치지 않고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작은 것들은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꼭 중요한 본질적인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아. 영혼 구원이나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앙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사사하게 뭐 요건 가져가야 돼요, 요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뭐 요거는 달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막 사소한 거, 막 청소 안 돼 있다고 삐져 있고, 막 나 안 시킨다고 삐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사소한 자, 위선적인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이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형이냐, 제가 만든 게 포장지형. 포장지형 어떤 거냐, 겉모습만 화려하는 거예요. 우리 25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리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은 썩어져 가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은 되게 경건한 척, 정결한 척, 착한 척은 다예요. 근데 속으로는 호박씨를 다 까고 있는 거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음란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 오셨어요, 오셨어. 근데 뒤에서 욕하고 있고,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뭐 저 인간만 안 보이면 내가 속 편하게 할 건데, 이렇게 속으로는 뒤호박씨 까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누리학교에는 그런 사람들에게 추잡한 사람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추잡한 거예요. 겉으로는 건강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거칠게 포장하는 사람들을 좀 지적해주는 모습 곳곳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태도에 있어서 가장 지적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칠의 모습, 이렇게 포장형을 좀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잘하려고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기도를 잘했으면 얘기하는 건 말빨이 좋았으면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려하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 잘하는 건 진실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를 거짓 없이 끄집어낼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답만을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화려한 수식어구에 너무 익숙해진 게 많아요. 마치 정답만 얘기하는 것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진실되게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진실된 기도가 더 좋은 거예요. 어제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도마 보세요. 예수님 나는 곧 갈 거다, 내가 너희 길을 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 모르는데요? 진실하게 얘기했던 도마, 사실 눈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눈치 없지만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야. 주님, 나 주님 가는 건 모르겠는데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그때 알려줬잖아요. 주님은요, 우리가 모른다고 얘기해서 그거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것도 몰라? 짬밥이 교회에서 먹은 짬밥이 얼만데 그것도 몰라? 라고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 물어보면 주님께서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진실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솔한 기도를 할 줄 모르고 정답만을 얘기하려고 해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논술에는 약하고 서술형에만 강한 기도를 한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정해진 답들을 1, 2, 3, 4 그거다 찍는 건 잘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정답이야, 이건 이거지 라고 아는 건 기똥같이 잘 알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논술형으로 풀지를 몰라.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논술형으로 풀지 몰라. 하나님 아시죠? 끝이야. 그러니까 그건 진실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주저리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어떤데 이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진짜 깊이 들어가면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뭐 여러 가지 내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육신적인 거 갖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그런 기도가 안 돼. 영적인 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영적인 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교회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저 아파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영적인 기도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저 멀리 있는 사람들 갑자기 영혼을 위해서 울게 되어지고 나는 울고 싶은 마음 1도 없는데 그 사람을 위해 울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게 그건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가식적인 기도. 그냥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것들만,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그냥 가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라고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정말 필요한 기도들을 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선 떨어봐야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내가 있는 척, 아는 척, 경건한 척, 하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진실한 거, 세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위선 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 무엇을 하고 오셨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에게 경건하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헌금에 대해서. 가장 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했어요. 자신의 절반을 이미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죽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헌금 들렸다고? 네가 정말 내가 100원 내기로 했는데 100만 원 내기로 했는데 50만 원 내가지고 너 50만 원 안 냈으니까 치사한 놈 죽여버렸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 이들이 왜 헌금을 했어요? 원래는 요셉이나 바나바라는 레위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가 너무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에 가지 않고 있으니까 이들을 먹여야 되니까 자신의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면서 그들을 먹이는 일들을 힘썼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다. 와, 정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헌신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사람들을 막 칭송하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너무 부러웠던 거야. 우리도 저렇게 칭찬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쇼인도 한 거죠.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보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재산 드렸어. 내가 반이나 드렸어. 원래 작정했던 건 뭐예요? 전부를 드려야지. 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는데 칼라니까 막상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못 드리고 반만 드리고 나 많이 드렸죠. 재산의 반이나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가식적으로 본 거야. 너무나 싫었던 거야. 교회 안에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심겨지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셀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본으로 아나니아 삽비를 그대로 데려가신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위선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칭찬받는다고 나도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헌금하면서 딸랑 10,000원 내면서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시고 11조도 정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정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은요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져 있어요. 진실하게 하세요. 없어도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없으면 어떡하겠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있으면서도 안 드리고, 여러분, 이런 가식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장로인데 권선인데 체면이 있지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자니 아깝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해야 돼요. 위선을 버려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부형이에요. 거부형 어떤 사람이냐? 자신들이 하지도 않고 그걸 자신이 아니라고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거부형입니다. 29절부터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면 조상들을 막 얘기해요. 비석을 세워놓으면서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는데 우리는 안 죽였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야, 니들이 조상들이 그랬다고 안 죽였다고 했는데 그들이 니들의 조상이라면 너들 그들의 후손 아니냐? 너들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사실 예수님이 책망하죠. 선지자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하면서 너희들은 의롭다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해? 니들이나 그들이나 뭐가 다른데? 남들만 비방을 하고 우리는 안 할 거야, 나는 안 그래라고 가식도 하는 거, 거부형은 옳지 않다라고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게요. 여러분 도마를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바꿔서 마지막 십자가 가운데 얘기하죠. 유다 가룟 유다죠. 도마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이 뻔히 아셨어. 근데 대놓고 얘기한 거야. 여기 나를 팔자가 있다. 그리고 유다한테 보면서 네가 이제 네가 할 길 해라 하니까 제가요? 언제 그랬는데요? 이미 돈 받아놓고 팔아놓고 사는 말이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위선 떨고 있는 거죠. 우리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거부하며 아니라고 위선 떨어봐야 다 뽀록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선을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외식의 원인들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위선을 떨고 외식을 하느냐? 그 원인을 보면은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교만이 뿌리 잡기 시작하면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높아졌다, 나는 이만큼 돼, 너는 그거 안 되잖아 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할수록 위선 떨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욕망이에요. 내 욕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린 반드시 위선 떨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리플리 증후군. 나의 진짜 모습을 지우고 거짓된 모습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내가 그런 척하는 거. 얼마 전에 그 쿠팡 플레이에서 저희가 함사모가 우연히 쿠팡을 해가지고 쿠팡 플레이를 있는데 아직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 중에 이제 안나라는 드라마가 나왔더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들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드라마란 거는 담을 쌓고 살아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끔 설교할 때 좀 당혹스럽긴 한데 안나라는 곡이 있어요. 안나라는 거. 이게 안나라는 게 실제 외국 역의 영화도 있었고 그 외국 영화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만든 영화인데 쉽게 말하면 안나는 사실은 원래 되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냉혹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나라는 거짓된 이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거짓했던 것들이 점점점 커져서 거짓이 눈동원처럼 불어나가지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삶을 바꿔버리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안나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 리플리 증후군은 학자명은 아니에요.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한 소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래 이 소설은요 1955년에 출판된 미국 범죄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는 소설을 가지고서 나온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리플리라는 사람인데 뭐냐면은 사실은 그는 되게 가난했어요. 실제로 가난했고 어렵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공할 기회조차가 안 오는 거야.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한 이탈리아계에 있는 한 유명한 큰 기업에 이제 작가가 그 호텔 보이로 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일 하나 부탁합니다. 자기 아들 좀 찾아달라고. 그 아들이 디킨 그린리프라는 사람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흥청망청 아버지가 이제 바쁘니까 금수저니까 이제 이탈리아 가가지고 막 흥청망청 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찾아가지고 이탈리아에 가게 되어집니다. 접근하게 되어서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과 데려오려고 같이 옆에 있었잖아요. 데려오려고 어쨌든 설득해서 데려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호화로운 생활에 자기가 길들여진 거야. 나중에 그게 탐나니까 그 디킨을 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아들인 척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다 나중에 이 시신이 발견되어짐으로써 그 인생이 끝났다. 뭐라는 이 리플리 제목이 뭐였죠? 재능 있는 리플리 씨라는 이 소설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진 게 리플리 증후군이에요. 남들을 너무 부러워해서 탐욕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갖고 싶어서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리플리 증후군. 우리가 왜 외식하고 그러느냐?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외식은 버려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외식을 해야 되느냐? 외식은요 반드시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나귀가 사자 가죽을 쓴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모르죠. 오늘 이상한 얘기 많이 꺼내죠. 당나귀가 있었어요. 근데 당나귀가 워낙 성질이 좀 별로 안 좋았어. 고집도 세고 안 좋아가지고 이게 맨날 병아리들 괴롭히고 고양이 밥 뺏어 먹고 동네 양아치로 쉽게 말하면 지나는 이 당나귀가 있었어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솝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야기예요.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숲을 가다가 사자가 한 마리 엎드린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막 도망치다가 왔는데 이 사자가 안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이 죽은 사자, 이미 사자가 죽어 있고 가죽만 남아 있는 사자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야.
그래서 이 당나귀가 꾀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좀 놀려먹어야겠다. 원래 성질이 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사자 탈을 쓰고서 막 가니까 토끼가 막 놀라서 도망가고 사슴이 막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난 이제 사자가 된 것 같아. 그래 막 가고 있다가 평소에 자기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여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놀래기 위해서 막 다가가니까 여우가 막 두려워가지고 사자 앞에 여우처럼 막 꼬리를 내리면서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더 놀래주려고 이 당나귀가 사자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잉 했겠죠. 사자는 당나귀가 절대로 사자처럼 어흥 하지 못하죠. 잉 하니까 여우가 그 소리 듣고 너 사자 아니지? 이러고 해가지고 그냥 가죽을 홀딱 벗겨가지고 당나귀가 부끄러워서 숲속에 더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라는 이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솝이 사자의 탈을 쓴 이제 당나귀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식적인 거, 우리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본질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위선들을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내가 조금 덜 경건해도 그냥 경건하지 못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면 괜히 나중에 더 쪽팔린 일이 생기게 되어져요. 반드시 뽀록나게 되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시험이 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경건한 척하지만 시험 들면 내 성질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위선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선한 것을 채우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위선을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가 채워지면 고수는요 굳이 자랑하지 않아요. 하수들이나 막 내가 화려하게 막 하면서 내가 칼이 있다 막 하면서 명검이 있다 하고 막 괜히 있는 척 힘센 척 하지, 진짜 고수는요 표를 낼 필요가 없어. 괜히 힘없는 사람만 있는 것처럼 막 의스대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척 멀쩡한 사람 별로 없어. 할렐루야. 진짜 중국 가면요 진짜 부자들은 표를 안 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느 날 시골에 슈퍼에 갔는데 할아버지하고 손녀가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갑자기 갑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갑부가 된 와가 왔는데 그 차를 세웠는데 그 애가 장난치다가 거기다 돌 같은 게 기스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고쳐내라고 막 애를 막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슈퍼 갔다 와가지고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너 누군데 왜 내 손주를 괴롭히냐니까 내 차를 긁어놨다고. 지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전화 한 통 하더니만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그 차를 부셔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엄청난 대기업의 회장이었던 거예요. 감히 내 손주를 건드려? 내가 물어줄게 하면서 이 차를 아예 부셔버리고 새로 사줘버렸다는 거예요. 진짜는요 고수는 표가 안 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가시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나무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왜 위선 떠는 줄 아세요? 내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안에서 세상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거룩한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왜 답답하느냐? 왜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가지 못하고 계속 답답하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게 가득 차 있으니까. 영적인 게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영적인 것이 나올 수 없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세상적인 아닌 척하지만 세상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장 모임 해봐야 영적인 게 나오지 않고 세상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거룩한 것이 채워져 있어야 거룩한 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거 얘기하라고 해도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다면 그거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득한데 기도한다고 영적인 게 나올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다시 21일 기도회를 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갑자기 뭐 기적이 떨어지기를 원해서? 아니요. 우리 안에 세상 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세상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놓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넣기 위해서. 그래야 내 안에 가득 차야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21일 동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은 주셨어. 기도하기에 우리가 선한 것들은 이미 알고 계셔. 중요한 건 그 21일 동안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야지만, 본질이 바뀌어야지만 가식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간에 채우는 일 것들은 되게 하찮게 여기고 뭔가 겉은 화려한 것들만 쉽게 갈 수 있는 것만 찾는 것 같아요.
신앙은요 쉽게 쉽게 가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뭔가 한 방에 문제 해결되려고 하는 걸 여러분 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작가는 정말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 필요하죠. 병고침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모하고 무엇보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필요하느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심령을 읽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셔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내가 병고침만 받으려고, 나 뭔가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말씀으로 늘 동행할 수 있는 거,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리의 성도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는 영적 체질부터 바꿔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채워지고 영으로 내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가 가득 찼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계속적으로 있으면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다니엘 기도 나오러 가면요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 바빠요 못 나와요, 오기 싫어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세상이 바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미 너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배가 지치고 힘들어. 예배 자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혜가 있잖아요. 세상 일은 두 번째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빠져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채워넣을 때 우리 안에 위선적인, 영적인 위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충분하게 젖어지게 되어지면 세상 것들은 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으로 충분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젖어들기를 소망합니다. 이슬비, 단비처럼 내리는 그것에 충분히 젖어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촉촉히 젖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막스 비버의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헬과 말이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 헬은 되게 험상궂게 생기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험상궂게 생겨서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지냈던 거죠. 근데 그러다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말이라는 여인이에요. 너무 아름답고 귀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헬은 마음에 품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녀와 반드시 결혼하고 싶다. 그녀가 내 이상형이야. 사랑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 고백을 했는데 단방에 차였죠. 그 고기 아름다운 여인이 막 이렇게 헬, 지옥도 벌써 이름부터가 헬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할 수 없으니까 거절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헬이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위대한 이제 얼굴을 가면을 만드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조 얼굴로 인명구피라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 얼굴과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표관되는 아주 정말 세밀한 걸 만들어서 그 가면을 쓰고 갑니다. 그 가면을 너무나 선한 모습으로, 성인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걸 쓰고 갔더니, 그렇게 해서 가까워졌더니 그 말이란 여인이 가면을 쓴 모습을 보고서는 사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어지죠. 결혼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이 마리가 기뻐하는 일이라면은, 난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면서 착한 일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인의 군자의 모습을 갖고 얼굴 왔으니까 착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가 그걸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더 착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리가 기뻐하는 걸 보고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너무 기뻐졌는데, 늘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거짓된 내가 헬이라는 모습을, 내 안에 항상 그 지옥의 모습이 있는 거를 그가 알고 있는 거죠. 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늘 언제 이게 걸릴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가 알게 되었어요. 친구가 딱 알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집에 오게 되어졌어요. 둘이 이제 꽤 오랜 시간 같이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얘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 친구야, 이제 가면 벗고 지내. 그러니까 안 돼. 혹시 벗어 그녀가 떠나면 어떡해. 그 친구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밥 먹는데 갑자기 마스크를 확 벗겨버린 거예요. 근데 딱 놀란 건 무엇이냐면은, 사실 헬과 마리가 놀랄 줄 알았는데 누가 놀랐냐면 친구가 놀라게 되어진 거예요. 왜 놀랐냐고 봤더니 그 흉악스러웠던 얼굴이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제가 쓴 책이 아니라 행복한 위선자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늘 웃고 하는 모습이 되어되니까 그 악했던 험상궂었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져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선적인데 사실은 그게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아요. 내 안에 깊이 있는 삶의 태도라니까요.
삶의 내 안에 깊이 있는 습관이에요. 그게 한순간에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선을 채워가고 내 안에 정직한 모습과 의로운 모습들로 채워가기 시작하면 내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누리다 성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선을 바꾸고. 오늘날 기독교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어요. 왜 욕을 먹느냐? 사실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속된 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핍박과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보다 성경적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 그래도 기독교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착한 사람이라, 너 기독교인이라며, 근데 왜 거짓말하고 사기쳐? 그걸 사실 비난하는 건요, 당연히 우리가 책망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거는 핍박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당연할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는 거에 대한 우린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거는요, 인도 가야 경험할 수 있어. 예수 믿는다고 진짜로 사람들이 와서 돌 던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실제로 고문하는 것들을 겪어봐야 진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가식적인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고난받고 있다고?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오는 내 격차죠. 우리가 사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오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내 욕심에 합당하지 않아서 오는 그걸로 비난받는 것들 우리는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식들은 벗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선을 버려버릴 수 있느냐? 구별된 삶을 살면 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된 삶. 저도 상당히 제가 운전을 잘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상당히 즐기는 타입 중에 하나인데, 저는 고속도로에서 150m로는 달려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스피드를 잘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떠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운전 잘하는 건 무엇이냐? 속도를 내는 게 아니다. 진짜 운전 잘하는 건 바보라도 페달만 밟으면 차는 달려가게 되어져 있다. 페달만 잘 봐도 150km 나가는 문제도 아니다. 진짜 운전 잘하는 건 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게 운전 잘하는 거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마치 내가 운전 잘한다고 고속도로에서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빨리 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는 폭력과 드라이브 폭력과 마찬가지다. 150km 달려봐라. 거기서 떠내릴 수가 있느냐? 못 내리지 않느냐? 그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왜 생각하지 않느냐? 그거는 정신적인 폭력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떤 걸 비유해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내 맘대로 열심히 내 열정으로만 달려가기 시작한다면 성령님께 폭력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먹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드라이브인데 내가 막 죄악된 길로 가고 울퉁불퉁한 길로 가고 막 험한 길로 가고 막 울퉁 옆에 있는 사람들 불안해서 막 절벽으로 막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나는 괜찮다고 막 얘기하고 나는 막 드라이브 잘하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과연 성령님이 온전한 모습으로 그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편안하게 느낄 때가, 주님이 기뻐할 때가 진정한 구별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마치 내 안에 착하게 행하는 것,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 걸 우리는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의미의 거룩은 아니에요. 거룩의 진짜 의미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어진다라는 건 무엇이냐? 그 구별되어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거룩하다라고 하는 구별되어졌다는 거는 내가 이걸 물컵으로 쓰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 놨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수컵이 있잖아요. 이 성수컵을 딴 사람들은 잘 안 써요. 왜 그래요? 구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설교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진 거를 우리는 성별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컵을 구별되지 않고 이걸로 갖고 막 하수구 물을 뜨고 막 그렇게 봐요. 이게 온전히 구별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성별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별되어졌다, 구별되어졌다, 그거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에 얘기했죠. 이 물컵이 구별은 되어져서 따로 쓸 용도는 되어져 있지만 이 안에 들어온 것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이거는 구별되었지만 쓸 수가 없는 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해 준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속이 깨끗해야 그걸 쓸 수 있고 깨끗하다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컵이 들어오는데 아무리 겉만 깨끗하면 뭐하냐. 속이 들어와서 물을 못 담으면 그걸 쓸 수 있겠느냐. 못 쓰지 않겠느냐. 그거는 너희들이 위선되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일 수 있는 목적대로 우리는 늘 우리 안을 가꿔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까지도 잘
잘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21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나의 안에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쓱 닦았는데 나가가지고 먼지 다 묻혀와. 먹으려면 또 다시 들어오죠.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추처럼.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청소만 깨끗이 해가지고 아예 깨끗하게 딱 해놓고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쓰임받자라는 거예요. 그게 21일 단일 기도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되어져요. 그것이 우리가 위선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일도록 거룩하도록 성령님이 내 안으로 거하도록 하는 것이 구별되어지는 거고 그것이 위선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적인 위선에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 얘기하면 어떠한 신비적인 은사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 하면 여러분 뭐 떠올라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뭔가 내 안에 심령을 투시하고 막 이런 것들만 우리는 영적인 것이다. 저 목사님 신령한 것 같아. 목사님이 뭔가 예언하면 뭔가 목사님 저분은 기도도 많이 하고 신령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아주 영적인 것의 일부분이지만 진짜 영적인 것은요. 실제의 삶과 같아져지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게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거, 만질 수 있는 형상이 되어지는 것, 성육식한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되지 않은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일치되어지는 것이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하늘의 것 따르고 이 땅의 것이 다르면 그건 우리는 위선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은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통일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땅에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달라요.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우리는 구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위선적인 모습이 많다라는 거예요.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신령한 것 같아. 기도해야 할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기도회 끝나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갈 때, 교회 밖을 나갈 때는 다시 옛 모습을 다시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온 옷을 입고 있어요. 교회 들어올 때는 막 와가지고 벗어놓고 와. 앞에다 벗어놓고는 깨끗한 옷을 갈아입다가 나갈 때는 또 그거 깨끗한 옷 벌어놓고 다시 더러운 옷 입고 있어 봐요. 그럼 그 사람 얼마나 위선적이겠어요. 한 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한 그지가 있었는데 차를 페라리를 타고 다녀요. 근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뭘 하느냐? 일하는 걸 그지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페라리 타고 가가지고 옆에다 세워놓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가가지고 그지 옷 입고 가가지고 구걸하고 있어. 그러다가 일 끝나고 나면 가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페라리 타고 있어. 우린 그걸 위선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세상 쪽에서 세상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는 또 교회 모습으로 바꿔 타는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 속에서 동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치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의 것과 영적인 것과 이 땅의 것이 일치되지 않으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신령한 거 막 찾아가고 신비한 걸 막 따지는데 정말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오히려 이상한 일들을 우리에게 더 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들은 다 사단들이 가요. 여러분 사단교 가면요 얼마나 많은 병치유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기적들을 베푸는지 아십니까? 이단일수록 여러분 더 그런 것들이 더 성황한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제대로 신앙 가면요 오히려 그런 기적적인 것들은 점점점 감소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적이 반드시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적들에 의존하지 않아요. 왜요? 기적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될 뿐이니까 그거는 중요치 않아. 내가 비록 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치 않아. 왜? 하나님의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 없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하늘나라에서는 그 의미 없는 거거든. 내가 그걸 어떻게 선용하냐가 더 중요한 것뿐이지 내가 조금 힘들다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과 어떤 표적을 막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영적인 깊이 있는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신앙의 수준으로 깊이 있게 가는 것이고 그게 위선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 하면 너무 신비한 것들만 우리 삶 가운데 채워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환상을 봐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음성 다 주셨다니까요. 말씀이 다 있잖아요. 말씀은 안 보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 동쪽으로 가라 귀인이 만날 거다 이런 것만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정직한 영을 구하고 자원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1편은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51편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둘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도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아멘. 이게 언제 쓴 거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보내고 마음 편하게 이제 밧세바를 취하고 이제 좋다라고 누워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죠. 양요 왕이시여 들으시옵소서. 한 농부가 있는데 양은 9마리가 있는 자, 99마리가 있는 자, 100마리가 있는 자가 있는데 옆에 있는 한 마리 키우는 양을 뺏어다가 자기 100마리 채우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 당장 보고 쳐 죽여야지. 그런 사악한 놈이 있냐? 그게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데 이미 그 한 마리 거 있는 거 그거 뺏어다가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자 눈물로 회개하며 침상에 젖도록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첫째 아들을 데려가시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썼던 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악했던 것, 그 위선적인 것들, 내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착취하고 거짓되어지고 사람들이 조롱하지 못하도록 힘으로 눌렀던 것, 위선적인 모습,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함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시켜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옵시고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직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정직할 때 위선의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거짓도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수영을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수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단일기도 하다 보니까 원래 지난 25일 날이 신청하는 날이었어요. 원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날씨가 좀 풀리고 코로나가 풀리다 보니까 수영에 많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수영장이 거의 다 올 매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딱 10시에 오픈하거든요. 그럼 10시에 오픈하면 진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땡 하면서 눌러야지만 그 반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제가 깜빡하고 1시간을 늦은 거야. 그런데 이미 있을까요? 자리가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제가 강습을 수강 신청을 못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자유수영 하나 딸랑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수영을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강사한테 가서 제가 이걸로 들어갈까요 말까를 얘기할까 하다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첫날이 되어졌어요. 제 마음에 유혹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강사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출석부를 한 번도 부르질 않아. 제가 이제까지 강습을 들으면서 단 한 번도 출석부를 불러본 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 첫날 딱 한 번 불러봐요. 인원 체크하냐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불러. 그리고 제가 이미 거기서 한 달 넘게 해왔기 때문에 얼굴을 이미 알아. 강사도 알고 강사도 안 바뀌었어. 그냥 은근슬쩍 가가지고 내가 하는 척하고 있으면 아무도 그것도 몰라. 제가 오늘 심지어는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원래 갈까? 아니 말까? 그러면서 아침까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출석 부를지도 모르니까 조금 늦게 가야지. 그래서 사실 좀 늦게 갔어. 근데 그러면서 아침까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직하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정말로 거기서 만약에 그걸 아무렇지 않게 수영을 하고 있다 한다면 사람들 아무도 모르겠죠. 심지어 제가 그 옆에서 옆 라인에서 수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던 분이 저를 알아보고서는 빨리 오라고 왜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강습을 못해 신청을 못했다고. 괜찮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제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가고 싶으라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말았어. 넘어가려고 하다가 말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거기 가서 강습을 하면 조금 더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왜? 제가 한 달 동안 자유수영 해봤더니 게을러지더라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하게 돼. 근데 강습을 하면 사람들이 막 가니까 따라서 가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히 나에게 유익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 했을 때 내 마음이 그거 할 때마다 얼마나 졸이겠냐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나 알은 거 아니야? 혹시라도 강사 어떻게 째려보는 거 아니야? 혼자만의 상상 속에 얼마나 많이 빠지겠냐라는 거예요. 그 실력 조금 수용 못해도 인생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안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내 안에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계속적으로 되어진다면 내가 과연 얼마나 의롭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면서
기꺼이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물론 내가 따라하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어줬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정직한 마음, 하나님 정직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위선을 버려볼 수 있게 되어져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은 거 하나지만 여러분 정직한 마음 달라고 구하세요. 조금 내가 이익 본다고 그게 이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양심의 찔림들을 경험한다면 그게 아주 미묘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얽매이게 만드시는지, 그것이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게 하는 얼마나 큰 죄악이 되어지는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도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억지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자원해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위선을 버려버릴 수 있는 거는요, 자원할 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봉사하는데 뭐 억지로 해. 물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도 축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어차피 할 거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어차피 공부할 거 내 마음 먹고 하자고 내가 분량 갖고 해야지 그걸 억지로 한다고 머리에 들어올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원해서 해라. 예배도 자원해서 하고 기도도 자원해서 해요. 시켜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시켜서 여러분들 새벽예배 나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해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예배 안 나와도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그래요? 저는 1명이 나오든 2명이 나오든 10명이 나오든 100명이 나오든 똑같이 설교를 해요. 똑같이 준비한 거 똑같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여 줘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원하여 줘서, 예배를 드리며 자원, 봉사도 자원, 헌금도 자원,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뻐하며 할 때 우리 안에는 위선들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억지로 하려니까 하는 척 보여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위선 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원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갈 건데요,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좀 오래된 노래이긴 한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저는 시편 51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우리 조금 무거운 분위기는 하긴 하지만 우리 한번 찬양하면 불러보면서 찬양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창조하소서. 주여 오 주여,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 마시고 주 성령 거두지 마소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자원하는 신령 주사 날 붙드소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모든 죄악에서 주의 의를 노래하도록
정직한 영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그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마이너스인지, 하나님이 그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그 위선적인 것이 별거 아니처럼 보이고 내 신앙에서 거치라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싫어하십니다. 너무나 경멸하실 정도로, 저주하실 정도로 그것을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식된 모습들은 버려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위선 떨려고 하나님 어찌하여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어떤 교만이나 욕심이 아닌 내 안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식된 것들, 가식적인 것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들로 우리에게 위선을 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귀뚱으로 여깁니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다고 여깁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나의 안에 정직한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그라바 연들스러운 그라바바바 디스그라바 그라바 연들스러운 그 아바지레 그라바나 위켄들스러운 그라바바바바바 디스러운 그 비발라 연들스러운 그라바바바 디스러운 그라바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위선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으로 거룩한 척하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척,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나의 완성된 모습들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위선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짓됨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거짓된 모습, 우리의 위선된 모습, 주님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망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없어. 나를 만나야지 왜 가식된 모습으로 있는 척한다고 가짜를 찾아가는 이 소리가 어떡하겠습니까? 내 안에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짜 예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에 있는 모습들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진실된 모습, 내 안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간절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간절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들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아버지 음란과 내 안에 탐욕과 내 안에 아버지 위선적인 모습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부족한 영혼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위선적인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도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금 생명이 섭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 있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드는 전심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내 안에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안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며 세상 속에 탐닉에 빠져서 세상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영혼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식된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저 나의 신앙으로 만족하는 아버지 교만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썩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며 나는 괜찮지, 나는 잘하고 있지,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자기 안에 열심에 빠진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리하여 저 하나님의 응답을 붙이지 못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다 돌아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실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진실한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달되지 않은 그 아버지 두려움의 고통 가운데 더 이상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그 고통 가운데 나를 몰아두지 마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나의 모습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나 주여 하나님 나는 주의 음성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님을 잡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나의 그 완악한 모습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조차 의지조차 없는 나의 연약한 썩어질 대로 썩어진 나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의 훈장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분이 나의 아버지 명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아버지 수고가 나의 자랑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교만한 모습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주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식됨을 버려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주의 영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주의 것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 안에 악한 열매를 맺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나의 미련한 모습 주님 어찌하겠나이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아니고는 합당할 수가 없나이다. 주여 육신의 아버지 찌들은 나의 모습들 아버지의 영이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왜 뜻으로 왜 가라 옛뜻으로 왜